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제 그 이전 두 주는 좀 비공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녹음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 또 중재직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어느 정도 나오셨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예배를 재개하기는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3월 초부터 본의 아니게 쉬게 되어서 아마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 각각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각각 또 생활하셨을 텐데 아마 예배를 우리가 기존의 예배를 항상 드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예배를 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도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말씀도 올려드렸고 하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분에게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난감하고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라도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훈련을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일단 유럽이나 미국은 확진자가 상당히 많고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잠깐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고 있지만 2차, 3차가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예언자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그런 역병들이 올 것이라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쉬셨죠? 예, 마가복음 또 야고보서를 이제 같이 강의했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지난주는 같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참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난방도 좀 이제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날씨가 지난 주까지는 참 더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가장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면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내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이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죠. 축사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어느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자 22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 때 그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정통한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스승의 위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은 그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권위 있는 말을 말씀에 그렇게 섞어서 했을 것이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권세와 위험에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는 것, 분명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고 말했던 데 비해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한다. 본 것을 증언한다. 성도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증거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열심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국제적인 정세에 아주 일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요, 달라요.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하지만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들은 끊임없는 정보와 또 이제 정보 수집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역사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판단하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풀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북한의 사태가 좀 상당히 좀 긴박하죠. 정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외신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을 두고 봐야만 되겠지만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올 한 해 안에 정말 엄청난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이제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미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다.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면은 또 그런 국제적인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는 말씀도 같이 나눠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국제적인 정세나 이 모든 나라가 일어나는 사건, 코로나19에 대한 역병에 대한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코로나19의 사건, 또 북한과의 어떤 긴장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추구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요, 아주 확신이 있게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사람들의 교훈을 인용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하지만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어느 안식일 날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그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생활이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주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옛사람의 가치관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고 날마다 죽으면서 끊임없이 새 부대가 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재해석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생업보다 우리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이런 역병이 창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이뤄가잖아요. 우리는 지식이 많은 것과 또 어떤 것을 깊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능통한 세계적인 석학들, 또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많이 있죠. 근데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잘못된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 잠깐 어떤 그 교견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월 14일인가요? 그 총신대, 여러분 총신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죠. 합동교단. 그렇죠? 저는 우리 개혁교단이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정말 세 번째 큰 교단이었어요. 한 6천여 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4분 의열돼서 거의 다 파죽지수로 다 무너져 내렸죠. 거의 대부분 합동교단으로 왔습니다. 아, 그쪽이 크니까 좋으니까 글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합동교단에 현재 동성애 바람이 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합동교단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염한섭 원장이라고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로서 동성애자를 수없이 치료하고 뭐 염한섭만 딱 치면은 아실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크리스찬 의사예요. 이분이 총신대에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총신대에서 고소했습니다. 뭐 백석대 어떤 신학 MDB 과정에 있는 그 신학생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결국 그 신학 MDB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교 내에서,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은 퇴학시키고 명예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신학 교수를 할지라도 신학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때가 때니만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분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세상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계 내에서 온다는 거 아셔야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자가 바로 교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일들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혹이 많은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전에 알았던 정말 훌륭한 그런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데 잘못된 데 연루돼가지고 완전히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훌륭하게 제가 선배이고 훌륭하게 지금도 대단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뭐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죠. 오륜교회 같은 김원호 목사 같은 경우도 신사도 운동에 이미 오래전부터 연루돼 있어갖고 다니엘 기도를 해갖고 만천교회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말씀도 아주 참 깔끔하시고. 근데 신사도 운동에 깊이 연루돼 있어요. 제가 그 최근에 그 내용을 알고서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다가 어떤 목회자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어떤 교회가 크다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결코 그것에 혹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보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미혹을 뛰어넘어서 정말 남은 자의 대의를 동참해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만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서 비로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지만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신학 교수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힌 것이에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이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것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실체를 그렇지만 이 귀신들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합니다. 24절 말씀처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한 이유가 믿게 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염려해서 방해 공작을 피는 것이에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탑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결국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는 그 배후의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피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하든지 이런 역병을 이용하든지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역병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하나님적, 반그리스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배후에는 사단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10장에도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이다. 이 세상을 주무럭거리는 모든 그 배후의 실체가 하나님께서 지고하신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에게 잠깐 넘긴 바 되었다.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당한 거 알고 계시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절해봐. 근데 주께서 야 이것은 무슨 소리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 원수마귀가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자들을 다 그가 주관하고 주물럭거리고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으로서 거기에 생계에만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갖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속여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세계는 물론이고 믿는 세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앞잡이죠. 이건 뭐 너무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루터도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2020년이죠. 5월 14일이란가요? 그때는 이미 어떤 그런 연합식을 하는 전초전이고요. 바티칸에 다 그들을 불러 모으고 6월 23일인가 종교 통합식을 정식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합동 교단이 그렇게 동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신학교가 정통 보수 신학교가 그 정도가 됐으니 나라는 물론이고요. 이 세계는 그렇게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통합할 때 모든 이 땅 가운데 교단들이 다 거기에 엎드리고 그것을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심히 정말 심각한 사태가 지금 점점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얘기하죠. 이것은 귀신 들린 자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는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증거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증거죠. 귀신은 사실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실체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존재이고 그들도 또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신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의 지식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대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는요, 띄어진 말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이것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소위 기독교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귀신 들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것을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그저 신앙도 평범하게 환경에 적응하고 물 흐르듯이 신앙은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더 집착하고 거기에 치심하고 신앙보다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당연히 이건 뭐 해야 되지. 세상에 조화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추구하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면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좀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저 뒤에 있죠. 누가복음 그 다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앞에 말씀은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이 말씀은 거라사 귀신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늘 거룩하신 이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딱 선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또 띄워준 말씀 아니지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을 고쳐줬을 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좀 비슷하죠? 일단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또 그런 종 바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관이 없다. 즉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가라사 귀신은 심히 괴로운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운 것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잇대어서 거기에 속해서 간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껴있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할 뿐만이 아니고 그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건 어떤 이 국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잇대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 너무도 귀찮은 것이에요. 야,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더 신앙에 깊이 알아가는 대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아 여러분 귀신이 잘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차라리 낫습니다.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그 마음이 무뎌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학박사가 되어서 많은 지식과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도 혹 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앞선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그 마음이 길과 같이 수없는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것이 도배가 돼가지고 씨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좀 배워갖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 가운데 믿음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한 시스템, 체계, 조직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랑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주 앞에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만나 주실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이라는 그 모든 사건이, 여러분 지금은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엄청난 역병과 엄청난 환란이 오고야 말 것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환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둘째 문제고, 나 혼자 홀로 서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유지했는가, 자기의 적나라한 신앙이 홀로 있으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훈련의 어떤 도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최고의 실력과 조직과 전문가인데 대부분 신앙인들은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신갑주하고 전신을 다 갑주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좁혀 나가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24절 한마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귀신들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리고 26절 말씀은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어 이르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은 그 사람 당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회당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그를 밖으로 끌어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바로 문제 해결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지금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이 병자의 증세가 분명히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귀신의 배후나 그가 활동하는 목적 및 글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는 알았지, 귀신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귀신을 당장에 말 한마디로 쫓아내신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신 신성을 갖고 계신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이제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은혜창에 이렇게 칼럼을 좀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세포 안에는요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것이 DNA가 있는데, 이것이 유전자를 형성하죠. 이 유전자 1조분의 2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가 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30억 인구가 태어나는데 필요한 DNA의 필요량은 아스피린 한 알 정도면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5G 시스템이라고 지금 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려서 지금 최첨단으로 갈구하고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기나 박쥐나 초파리에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초능력적인 것이 아직도 인간이 그 모기 하나 그 생태를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스피린 한 알 정도의 크기에 인구 30억에 태어나는 필요한 DNA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하기야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이 모든 별들을 다 창조하셨죠? 넷째 날인가요? 수조 개의 별들. 이 우주에는 수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주님 보실 때는 점도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 그분이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면 됩니다. 코로나19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프랑스, 이란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의 수명이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병을 통해서 이제 택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걸려도 다시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비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마땅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 우리가 지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이미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코로나19도 재난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온 것뿐이고 앞으로 더 큰 것이 오고야 말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에요. 너무도 주님의 가까이만 계셔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귀신의 역사가 너무 무섭고 이렇다면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너무도 알고 잘 아는 지인인데 그분 올해 평생 동안 교회 다니신 분인데 제사 때만 되면은 그 조상제사 못 들어가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보죠. 당연히 귀신이 있죠. 조상제사 이런 것들 귀신 숭배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두려운 것이. 그래서 그 제사 건너는 거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만 해도 두려워서 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귀신들은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다 이미 파쇄하셨고 이미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잠깐의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결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빨과 발톱이 하나 다 빠져버린 사자나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신 사탄 원수 마귀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용이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가 막 그냥 횡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지금 대립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만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제한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그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가 피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들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랐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대적하고요. 그렇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놀랐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 놀란 사실과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아시죠? 희한한 꿈을 꾸고 그것을 내용을 맞추라고 합니다. 다니엘에 다 맞춰줍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풀물품 사건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전무후무한 사건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다 높이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하지만 정작 그 왕은 믿지를 않습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겠죠.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지만 정작 그 왕은 믿지를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죠. 말씀을 정리하면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맺고 또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고 그래야지만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의 인도로 잘 청정하고 그 이면의 뜻을 잘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단 원수마귀는 그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한다 할지라도 더 이 상황이 이 팬데믹이 2차가 되어서 더 크게 확진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정부 시청에서 다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 완전히 다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달라야만 됩니다. 집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집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우리의 중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